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구약 성경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어요.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서치가 좀 밝아요? 좀 약간 더 밝게 하면 안 되나? 살짝만 여기를 죽여, 아니 요걸 끄고 껐으니까 서치 자체를 밝게는 안 되나? 이게 최초 밝으면 어때 느낌이? 괜찮아? 전에보다 훨씬 나아요? 나을 것 같아? 켜봐 한번. 지금 서치를 싹 바꿨습니다, 그죠? 등을 잘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면 바꾸는 효과가 없는데. 괜찮아요? 괜찮은 건 자꾸 갈수록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약간 칼라도 집어넣고 그렇게 할 예정이 있습니다.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 에스더서는 아주 특별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죠. 여러분 뭐 내용은 다 잘 아는 겁니다. 난관을 잘 돌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어린 나이에 고난을 이렇게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일찍 고난을 맛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는 바사 왕국에서,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유대인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 소리가 뭐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에어컨 돌리는 거예요? 스피커 소리가 그래요? 왜 그래 스피커 소리 나지? 에? 나갔어? 제가 이렇게 예민합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뭐 여러분 잘 몰랐죠? 나가면 저런 소리가 나냐? 근데 바람 소리가 나는데? 그렇죠? 줄었어요. 오케이. 뭐 일부러 그렇다고 해서 어린 나이에 뭐 고난을 내가 이렇게 당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린 나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은 생존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고 난관을 극복하고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이 참 강해요.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그 어떤 청년 하나가 있는데 아버님이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교회가 좀 어려운 교회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아버님이 또 아주 옛날 분이라 한 번도 내심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자식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엄격하고 좀 성격 자체가 완고한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가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본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딱 졸업하니까 대학을 다니는 건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고등학교까지 밖에는 너를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자기 혼자 모든 일을 헤쳐서 왔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유학을 왔는데 그것도 막 천신만고 때 왔다가 이제 하는데요. 어떻게 해가지고 출국을 했는데 입국이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뭐가 이렇게 행정 미스가. 그거를 자기 혼자 힘으로 막 그걸 해결해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자기 사례가 그 주이스라엘 대사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의 사례 모본으로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하라 하는 아주 텍스트로 이렇게 그 교민 사이에
그 자기 글이 실릴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저를 아주 강하게 키우고, 그래서 자기는 진짜 사막에 갔다 놔도 어떤 상황에도 자기는 살아남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억이 참 남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뭐 어떤 청년으로 자랐는지는 제가 확인해 볼 방법은 없지만은,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이 소스타인 메블론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의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2000년 동안 낯선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혹독한 탄압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대인을 연구를 해서 그걸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오랜 연구 끝에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 현대 유럽에서 유태인의 지적 우월성이라고 하는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그 논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됐나? 한 번도 평안하고 느긋한 자기 만족의 상태를 경험하지 못한 채 늘 불안한 발걸음을 개척하는 이방인이었고, 낯선 땅에서 항상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남다른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다. 그러니까 이 유럽 같은 데는 게토라고 하는 지역을 정해놓고, 유태인은 여기서만 살아라, 유태인은 이런 옷을 입어라, 그리고 어느 경우는 토지를 빼앗아요 하다가,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언제 어디서도 예를 들어서 박해를 받을 때는 도망갈 준비를 하려고 해서 재산을 어떻게 보냐면 보석을 딱 한 거예요. 보석은 딱 가지고 도망가기가 쉬우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서 지금도 세계의 보석 시장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특별히 다이아몬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배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고 장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장사를, 수완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것도 기댈 수 없는 밑바닥에서 생존 능력을 키웠어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창의력이 생기고 생존력이 생기고 번성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는 강력한 압력보다 더 강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존력이 유대인들이 있게 된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한국 사람은 잘 삽니다. 뭐 세계 갖다 놔도. 그 이유는 우리는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에요. 그런 까닭에 생존력이 강하고 또 회복력도 강합니다. 난관이 있을 때 그걸 잘 돌파를 해요. 하나님은 저 생각할 때 우리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을 고난 가운데 연단을 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나는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서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유, 나 옛날에 엄마가 나를 밥도 안 주고 뭐 주려면 막 쥐어받고 욕하고, 내가 그 옛날에 그 뭐 못했다, 이런 거 가지고 서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어요? 없어요. 도리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빛내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에스더는 어린 시절에 고난을 맛본 여자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에스더를 준비를 시켰는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난관을 잘 돌파한 에스더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도 어떤 문제를 잘 돌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여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합니다. 무슨 여인을? 믿음의 여인을. 자, 에스더가 그런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인데,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스타라,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에스더는 별처럼 빛난 까닭은 일찍이 어둠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별은 어둠 속에서 더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선택한 이유는 고난의 시련을 잘 믿음으로 이긴 까닭에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쓰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더는 믿음의 여인이에요. 용기가 있는 여인이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여인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녀가 소유했던 아름다운 성품들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작품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 우리가 어려움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죠. 피하면 좋은데 그 어려움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고난이 있든 경제적인 일이 있든 자식의 문제가 있든 내 삶에 가지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작품이 돼야 돼요.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작품이 돼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난관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쓰인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또한 에스더의 배후에 있는 인물이 모로드게라는 사람입니다. 모씨예요. 모로드게. 난 그게 참 반갑더라고요. 모로드게입니다. 나는 모씨가 어딨나? 성경에 모로드게 있지 않냐? 내 성경에. 모씨를 알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중국에 모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모씨가 있습니다. 이름은 르드게입니다. 르드게. 자, 모로드게가 없는 에스더는 있을 수 없고 에스더가 없는 모로드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련을 잘 견뎌낸 인물입니다. 자, 모로드게는 바벨론 왕, 여러분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왔어요. 에스더서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앞으로 넘겨봅시다. 2장 5절 6절 말씀. 오늘 에스더를 아주 한 권을 다 띄겠습니다. 에스더서를 2장 5절 6절의 말씀. 도성수산에,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로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이 사로잡아 갈 때에 모로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포로로 낯선 나라에 끌려왔다는 것은 그건 거의 인생에 있어서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모로드게는 낯선 땅에서 살아남았어요. 마치 잡초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생존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생존. 이번에 원로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 21분 좀 더디기도 하는데요. 또 한 사모님까지 해서 30명 넘게 이렇게 오셨는데, 그랬더니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26년이더라고. 내가 생각할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우리 지방의 목사님 듣고 그러니까 그때 원로 목사님 중에는 제가 여기 와서 취임 예배할 때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신 목사님 두 분이 또 계세요. 거기에 두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26년을 제가 보니까요, 세상에 내가 짧은 시간이 아니더라고. 26년이요. 참 26년을 같이 한 사람이 여기 몇 명 있습니다. 자, 끝나고 당근데 우리 서재실리 다 보시죠. 내가 그냥 보낼 수가 없네. 너 26년이 됐어요. 야, 26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 그 안에 무슨 별 사건이 왜 없겠어요? 26년 사는데 세상에 보통 일이 뭐였겠어? 26년 사는데 너 몇 살이냐? 그래. 쟤보다 6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살아남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살아남는다는 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산다는 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일단 자격이 된 거예요. 에스더는 포로로 잡힌 모로드게 손에서 성장한 여인입니다. 에스더는 모로드게의 삼촌이에요. 삼촌의 딸로 부모 없이 성장을 했어요.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모로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워냅니다. 그래서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삼촌의 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뭐요? 양육하였더라. 에스더는 고아처럼 성장을 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지긋한 모르드게의 정성어린 돌봄을 받았지만은 부모 없이 고아처럼 성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에스더서는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 그녀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로 성장한 에스더를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왕비로 세웠습니다. 환경적으로 결코, 신분적으로 결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얼마든지 훌륭한 리더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모의 실패가 밑거름이 되어서 자녀가 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세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의 기억이에요. 척수인들은 이런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스더는 낯선 이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이었다. 더욱이 그녀는 고아였고 바사의 귀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평민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녀를 높이기로 결정하신 이상 그분의 뜻을 가로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높이도록 사용하는 예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이 안 돼요. 주여 뭐 이런 일이라든지 하나님 이런 도와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손길을 볼 수 있는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걸 뭐라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리에서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놀라우게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성경을 읽는 것은 보물 찾기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보물이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훌륭한 설교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뭘 봐요?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할 수 없지만은, 그런 우리도 알아차리질 못하지만 일상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은밀히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때로는 먹구름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응? 에스더는 어린 시절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포로로 잡혀오고 고아처럼 성장하고 어린 시절 그녀의 삶은 먹구름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먹구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장차 파사 페르시아 왕국에 하나님의 백성을 맞이하게 될 그 난관을 미리 아신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예지와도 관련이 있어요. 예지, 어려운 말을 좀 많이 쓰는데요, 하나님의 예지는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미리 보시고 또한 모든 걸 섭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섭리라는 것을 영어로 프로비던스라고 써요. 프로비던스, 라틴어로 프로비던티아 이렇게 말을 쓰는데요, 본래는 프로라는 말은 앞에, 미래, 미리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비던티아 이런 말은 그
비데로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비디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자기가 그걸 맞춰보면 미리 보는 거예요. 프로비던스,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미리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앞에 미리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을 미리 본다는 것은 장차 될 일을 아는 까닭에 은밀히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느냐?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 쓰시기 위해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예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직면하게 될 큰 난관이 앞으로 오는데 요거를 해결해 주기를 위해서 미리 앞서서 준비하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녀를 뭐로 키우냐? 믿음의 여인으로 키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여인으로 어려서부터 키웁니다. 내면을 가꾸게 하고 외모를 잘 가꾸게 해요. 이뻐야 왕비가 되니까. 인물이 없다, 촌대같이 생겼다, 그러면 왕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잘 이쁘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로 왕이 왕비였던 와스디가 왕의 부름을 거역함으로 폐위되었을 때 에스더가 와스디의 뒤를 이어서 왕이가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했던 인물이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왕의 넷이 헤게입니다. 헤게. 무슨 게? 회개 아닙니다. 헤게입니다. 그래서 와스디의 뒤를 이어서 왕후가 될 여인을 간택하는 과정에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인물이 헤게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궁녀를 주관하는 넷입니다. 자, 2장 8절 9절 말씀.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이거 좀 깊이 있는 내용인데, 왕의 조서와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와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헤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눈에 딱 띄게 만들고 에스더를 간택하도록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바사 왕국의 도성이 수산에 있는데, 수산에는 수많은 처녀들이 왕의 간택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유대 역사가에 의하면 그 당시 경쟁에 참가한 여자들이 400명이라고 해요. 400명. 미스 코리아 대회가 언제 생겼나 그랬더니 그때 생겼더라고, 기원이. 응? 그래서 의복을 입히고 화장품으로 몸을 치장하고 그 우아함이나 매력이나 아름다운 용모나 품격이나 또 왕을 잘 유혹할 수 있는 유혹의 기술도 배운다고 그래요. 눈을 깜빡깜빡 하는지 뭐를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해서 왕한테 간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왕이 그 모든 여자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에스더를 더 사랑했어요. 자, 에스더는 모든 처녀보다 왕께 더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2장 17절에 나옵니다. 2장 17절. 왕이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세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자, 은총을 얻었다 이렇게 말, 얻은지라. 은총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딱 들어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장할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랬거든요. 그 은총이에요. 은총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총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는 자기 딸이 28인데 공기업에 들어갔더라고. 좋은 공기업이에요, 아주. 근데 걔가 그걸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대학원을 다니다가 거기 사람한테 눈에 딱 띄어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지? 스카우트보다는 뭐야 이렇게, 에? 하여간 과장대우로 갔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특례라고 그러나? 특채. 아, 그렇지, 특채. 저녁 9시가 넘으면 그렇게 특례나 특채가 헷갈립니다. 하여간 특채를 해가지고 딱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게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은총을 입어서 그래요. 은총을 입어서. 그래가지고 그 딸이 1년도 안 됐는데 그 딸이 둘이거든. 딸이 둘인데 큰 딸이 28, 둘째 딸은 몇 살인지 잘 모르겠네. 딸들이 1년도 안 됐는데 공기업이고 너무 대우가 좋아가지고 연차를 써가지고 사모님하고 하와이로 갔다 오더라고요. 사모님 이렇게 셋이가 하와이가 아니라 호주가 어디 시드니를 갔다 하더라고요. 시드니. 제가 하와이를 가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속내가 나온 겁니다. 하와이를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누가 하와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딸이 아버지가 딸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딸이 그래서 내가 하도 그래서 얘기하길래 딸을 둘을 두면 주방 밑에서 친정어머니가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 말 있죠, 그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들 가진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들 가진 사람은 대문 앞에서 죽는데요. 왜냐면 못 들게 한대 집에. 그래서 대문에서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유, 자식들이 무서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대문에서 죽는 것보다는 주방 밑에서 죽는 게 낫겠다. 내가 대문에서 죽으면 춥잖아요. 주방 밑에서 죽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딱 기업에 대학원을 다니다가 특채로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딱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하만의 거대한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한 가지 은밀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왕위에 든 후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미리 알고 왕을 보호해 주는 사건을 딱 일으킵니다. 자, 에스더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3절 모르드게가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이 사건이 대단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두 명의 내시만 처형한 다음에 궁중일기에 기록한 것으로 딱 끝났어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사건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은밀하게 섭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드라마 같지만은 사실은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자, 바사 왕국에 살던 유다인들은 하만에 의해서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난관에 처합니다. 하만은 아각의 후손으로 아멜렉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멜렉을 씨도 댕기지 말고 싹 처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아멜렉을 살려놔가지고 아멜렉의 후손 누구요? 하만이 아멜렉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의 신임을 얻어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또 그러니까 하만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아멜렉은 영원히 누구하고 원수냐면 유대인하고 원수예요. 모세 때부터 그랬어요. 모세 때부터 출발할 때부터 지소 공격을 하고 이게 아멜렉이에요. 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어요. 하만이 모르드게 뒷조사를 딱 하는 가운데 유대인이구나 하는 걸 알고 그와 더불어 모든 유대인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인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하스웨로 왕 제12년 첫째 달 하만 앞에 모여서 제비를 뽑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뽑은 날이 12달입니다. 하만은 왕께 나가서 한 민족이 왕과 법률이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진멸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왕이 그의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준 다음에 네 소견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간단하게 또 허락을래요. 한 민족을 죽이는 일인데, 왜냐하면 왕의 법률하고 다르게 다른 법률을 가지고 살으니까 죽이자 그래요.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3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스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얼마나 이게 아주 홀로코스트를 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태인을 죽인 것처럼요. 하만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정말 악했습니다. 바사 왕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당장 죽이는 게 아니고 일단 조서를 내린 다음에 1년 후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몇 년 후에? 1년 후에.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속이 새까맣게 타도록 괴롭힌 다음에 죽인다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을 1년 동안 계획을 딱 세웠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이미 왕의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온 유다인들이 통곡할 일 아니에요. 4장 1절과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4장 1절 2절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3절 말씀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대성통곡할 일이에요. 싹 죽인다니까.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대성통곡을 들으셨습니다. 크게 통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학대를 받으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있으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음모와 유대인이 직면한 난관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수산궁에 내린 왕의 조서의 초본을 에스더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께 나아가 유대인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부탁을 해요.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모르드게의 전가를 받은 에스더가 그것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사 왕국의 규례는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불러야 나가요. 안 부르면 안 돼. 만일 왕이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을 만나려고 들어가면 잘못하면 왕이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 돼요. 이게 바사 왕국의 법입니다. 오직 사는 길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왔을 때 금귤을, 왕이 가지고 있는 부채 비슷한 거 있죠? 귤을 내미는 거예요. 문제는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지금 한 달 됐어요. 한 달. 정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한 달 동안 떨어졌으니까 정이 있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30일이 된 상황입니다. 에스더가 왕비였지만은 왕께 나가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탄원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그때까지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임을 알리지 않았어요. 왕에게 나 유대인이다 그런 걸 몰라요. 에스더의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아주 놀라운 말로 답신을 하는 것이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니까 한번 읽읍시다. 12절부터 14절 그가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모르드게의 말이 아주 단호한데 메시지 세 가지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왕궁에 있다고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너는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둘째는 이때 내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지만 내 집은 너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멸망하리라. 셋째는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이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보낸지 안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이 직면한 난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부탁을 해요. 그가 만약에 에스더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축복을 사명으로 여기라 하는 거예요. 축복을 사명으로 여기라. 대단한 통찰력과 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을 사명으로 여겨야 돼요. 남다른 건강이 있다면, 남다른 재능이 있다면, 남다른 물질이 있다면, 남다른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축복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축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총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 섬기는데, 아이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교회가 자리 부를 때 지금도 누구 뭐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원로 목사님 섬기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21분에게 여비를 10만 원씩 드렸어요. 근데 멀리서 오신 분도 있고 이런데 10만 원 드리기도 참 어떻게 보면 민망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얼마나 드리나 그런데 다른 데는 뭐 교회마다 다 상황이 다르더라고. 근데 충청도 원로 목사님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몇 분한테는 또 누가 또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또 이렇게 또 헌금도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돈을 더 이렇게 거기다 10만 원씩 더 해서 제가 이렇게 봐가지고 박성호 목사님은 내 본교회 목사님이니까 10만 원 더해서 20만 원 드리고 누구 몇 분한테 10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하여간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몇 분이, 권사님 몇 분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잘 또 은혜롭게 또 우리 장로님이 또 식사는 사신다고 그러는데 아직 돈은 내가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여간 사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아주 얼마나 원로 목사님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주 그냥 아주 그렇게 이제 나이가 막 80씩 드셨는데 막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 오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유 이렇게 도와드리는 게 그게 너무 내가 참 대접해 드린 거에 비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니까 도리어 제가 민망스럽더라고요. 하여간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총의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희답을 합니다.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휘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휘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아서 합심해서 나를 위해서 밤낮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에스더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또 세 번째는 금식한 후에 내가 죽을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다 생각하고 왕에게 나가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스더는 용기 있는 여인입니다. 난관을 돌파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용기 있는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난관을 돌파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난관을 만나면 누군가가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정작 자신은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에스더는 용맹스럽게 난관을 돌파하는 일에 직접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에스더가 위대한 여인이 된 것은 우아한 미모를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당시 우아하고 이쁜 여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에스더의 위대함은 그녀의 용기입니다. 책임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선택과 결단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게 남긴 수많은 그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죽음은 죽으리이다, 이 말이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의 구호가 되잖아요.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과 맞서서 그 두려움을 정복하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연락을 받았을 때 두려워합니다.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되었는데 혹시 왕이 이런 상황에 대해 가면 죽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에스더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은 놀라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용기는 용기를 낳아요. 에스더의 용기 있는 결단이 그녀와 시녀들을 움직입니다. 수산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말에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3일 동안 절대 금식을 해요. 여기서 배우는 소중한 교훈은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자극해서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헌신하고 물불을 안 가리고 헌신하는 한 사람이 딱 쓰면 그 사람을 주변에서 봅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헌신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나도 저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1000마디 만마디 말보다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고 사람들이 영향력이 갑니다. 기도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에 그런 모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절대 금식했어요. 절대 금식을 해서 금식을 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내건 기도는 결과를 낳습니다. 에스더의 생명을 내건 기도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목숨을 내걸고 절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에스더의 피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녀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에스더는 금식 기도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를 가지고 왕께 나갑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에 직면한 난관을 돌파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열매, 금식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는 용기를 얻게 되어졌어요. 필요한 용기를,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얻을 때 어떤 일도 감당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용맹스러워져요. 그래서 에스더서 5장 1절 2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에스더서 5장 1절 2절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할렐루야. 아유 세상에, 그렇게 왕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뭐예요? 에스더를 보니까 어때요? 한 달 만에 만났는데 사랑스러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금규를 딱 내밀었다는 거예요. 딱.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동안 왕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성경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잠언 21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께 손에 있으며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봇물이라는 것은 보의 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저수지 보로 막잖아요. 보의 물이요. 보의 긴 물입니다. 긴 물인데 보는 눈에 물을 대기 위해서 뚝을 막죠. 뚝을 막습니다. 지나가는 물을 막아서 저장을 합니다. 봇물이 흘러갈 때 그 물을 움직이듯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더를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가? 왕의 마음의 에스더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귤을 딱 내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나라의 뭐예요? 절반이라도 그에게 준다. 여자는 남편한테 사랑받으면 남편 있는 거 싹 다 나옵니다. 나라에 뭐라도 준다고? 절반이라도.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용돈 안 준다? 사랑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게 결론이요. 사랑하면 막 줘, 남자는. 남자는 알간 여자가 사랑스러우면 물불 안 가리고 다 주는 게 또 남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인지 뭐 할아버지인데, 우리가 홍성에 많이 우리 시족이 많이 살았거든요. 땅이 무지하게 많았대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주막집에 누구를 좋아해가지고 거기다 재산을 다 남겼다네.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내가 잘 모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 옛날에 거기 종종 산을 팔았나 봐. 그런데 나를 싹 빼놓고 자기들끼리 다 나눠 가졌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우리 삼촌이 그래요. 아저씨가 야, 네 목도 있는데 너를 빼놨다. 네가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목사가 그 돈 달라고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어. 됐어요. 잘 쓰시고 잘 하세요. 그냥 제가 포기했습니다. 근데 얼마요? 물어보고 싶은 마음 여기까지 드는데 한 1억 저 받았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이게 마음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안 물어보는 게 속 편하겠다.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하는데 그게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주막집 그 할머니하고 옛날 어른이니까 내가 뭐라고 말도 못하겠네. 그래서 싹 빨아서 그 여자한테 그냥 싹 빨렸다 하더라고. 나쁜 여자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날 이 내용이 쭉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니까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해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자, 잔치의 술을 시작.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잔치를 한번 베풀고 또 한 번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이 좀 참석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 6장을 넘어가 보세요. 6장 제가 다 설명을 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하지 않지만 좀 생략을 해서 7절 8절 9절 말씀 봅시다. 왕께 아뢰되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왕이 하만에게 그가 말한 대로 모르드기에게 그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보면서 여러분, 에스더를 위한 사건을 하나님이 서서히 역전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용은 그거예요. 뒤집어져 가지고 7장 9절부터 10절까지 쭉 넘어갑시다. 7장 9절 10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어요. 9절 10절 왕을 모신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로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의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리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래서 그날 왕이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와 자기와의 관계를 얘기하자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고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빼앗아서 반대로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께 나아가서 하만을 통해 내린 조서를 처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8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약한 길을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에스더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에스더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미 하만을 죽였지만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고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 정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기들의 생명이 보존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유다인을 전체를 구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청을 해서 내린 조서를 취소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8장 5절의 말씀인데 이르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의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려면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려 아각 사람 함무 다나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집하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한 조서를 처리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걸 처리하게 되어지고 또 하만의 자녀들과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하만의 하수인들을 진멸하는 조서로 바뀌어져 가지고 저녁에 나감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은 이 난관을 돌파했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약간 좀 생략해서 결론을 딱 냈습니다. 자, 이 말씀의 결론을 제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면 그 개입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초청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에스더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기도입니다. 에스더는 극적인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또 개입하시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는 또 유다인들은 모르드게는 그 모든 상황을 역전을 시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계를 붙였을 때 하나님, 내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개입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개입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를 바꾸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에스더처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개입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